옆 사람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 자,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원더풀 하고 인사합시다. 원더풀. 예. 원더풀. 원더풀 하고 인사하라니까 와연 집사님의 원더풀. 예. 우리가 예.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리세요. 자,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택정하시고 예비하신 인생이 있어요. 그게 다 조용기 목사님 같으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나는 목회자로서 옛날에 그래서 우리 제한테 가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은 다 있어. 다 사서 옛날 거부터 해가지고 내가 다 읽어봤어요. 얼른 설렁설렁 읽은 것도 있지만 네,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막 나도 옛날에 그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네. 이게 뭐가 아니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 또 아름다운 분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또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여의도 선복음교회 못지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그 자리에 앉아있지 뭐 또 앞으로 와가 굳이 인사하고 그래. 예. 굳이 오라고 그래. 예. 진화도 안 하면서. 예. 친해요. 농담. 이걸 가지고 또 속으로 아이고 이게 또 저 둘이 안 친한가 봐. 이러고 이래. 앞에서는 웬만하면 제가 나쁜 이야기는 안 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미있으라고 좀 웃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반전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 물론 우리 교회는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내가 정말 나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래야 돼야지 이렇게 막 행복하고 좋고 가장 그렇게 멋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제 성격상 아니에요. 굉장히 그래 되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더 이렇게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래도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굉장히 참 나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후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지금도 세계적으로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저하고 만나지도 못해. 밥 한 끼 못 들어. 맞아요, 들려요. 크고 막 그러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지금 또 요번에 지금 노회 임원 회록서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했더니 하면 모이라고 시작했어 하면 모이라. 야, 이 나는 굉장히 귀찮고 싫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거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모일 수도 없고 이게 한 달에 기본 정기적으로 한 번은 모여야 되고 그 기본으로 뭐 아유 난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만 그래 보기 싫거든. 이거
설교를 올리지 말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성격상 막 사실 저는 진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 그러고 그러면 막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잘 대접하는 건 좋아하는 성격,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런데 다른 데서 불러가지고 내가 가서 설교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더라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하더라고, 제가.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 성격상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신제일교회 이렇게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는 안 됐지만 저 밑에 내려가고 싶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거기까지는 안 되었지만은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터가놓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또 건축도 한번 하게 해주실라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굉장히 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엇라고 말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넘어질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면서 튕겨져 나갈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보니, 야,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예? 지금 사이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까지 제가 도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주일에 이제 헌금해서 했던 그걸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해주지만, 그렇게 또 이렇게 돕는 가운데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돕는 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돕는 게 그들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 예정이 한테 내가 선물을 보내주는데, 선물을 보내주는데 이놈이 그냥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끝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걸 구체적으로, 야, 이게 아빠는 뻥이오를 이렇게 어떻게 뻥이오를 좋아해가지고 걔가 뻥이오를 내가 한 박스를 보내줬거든. 한 박스는 아니고 한 박스 비슷하게 그 옆에 다른 것도 끼워 넣고, 그래가지고 그 뻥이오를 사보니까 허니 뻥이오도 있고 그냥 뻥이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니까 허니 뻥이오가 훨씬 맛있더라고. 꿀 발라놓은 거. 그래 다음부터 허니 뻥이오만 사줄까 이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뻥이오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뻥이오 잘 먹고 있나? 내가 이러면 어제도 그래, 잘 먹고 있어요 아빠. 그러면서 이거 아껴 먹느라고 내가 먹었는데도 벌써 2봉지나 먹었어요 이러더라고. 진짜. 예. 그런데 그게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더 기뻐요 예정이가 더 기뻐요? 내가 더 기뻐요. 주는 내가 기뻐할 걸 생각하면 더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천둥 번개를 치는데 막 급하게 때론가 쾅 하고 번개가 한번 쾅 칠 때마다 애를 태우러 갔는데, 어떤 부모가 애를 태우러 갔는데 천둥을 한번 칠 때마다 하늘을 보고 싹 웃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천둥을 칠 때마다. 그래가지고 빨리 안 오고 지금 천둥 치는데 뭐 하고 있냐, 겁도 안 나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사진을 찍고 있지 않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책을 읽어봐. 15할까 읽어봐. 참 이걸 와 하고 읽고 있지. 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책을 읽어오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애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팀하스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적어 놨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던 천둥 번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변수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렇게 탁 번개가 칠 때마다, 그런 변수가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소를 보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진 찍고 있다. 놀라운 감정의 사진,
놀라운 축복의 사진을 찍고 있다 생각하면서 미소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소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담대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더라고. 저절로 뭐가 바뀌어지고 저절로 막 서울대학교 가고 이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권사님이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 아, 맞다고 목사님, 저는 맞다고 생각. 서울대에 갈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억지로 서울대 보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면 수준이 달라요. 공부하는 수준이. 진짜로. 그죠? 내가 맞는 곳에 가도 내가 맞는 곳에 가도 그게 차등이 있고 머리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찾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 중에 이렇게 명근이나 또 교준이나 이런 애들은 잘 찾았다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딱 이렇게 하다가 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대학교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하다가 아빠 나는 대학교 말고 명근이 형이 간 저기 SSU 도전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거기 정말 그건 아무나 못 가요. 이게 하다가 거기 들어가서 반 이상이 그냥 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체력 좋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를 해가지고 안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늘 엄마가 새벽기도에 반주하고 이러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해준 거 아니에요. 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형제들도 없는 그 혼자 있는 걔가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전우들이 전우들에 들어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사니까 강하사님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겠어. 그 철없던 애가 강하사가 돼가지고 오 그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멋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면 거기에서 그래서 요즘 소확행 그러잖아요. 소소한 거 적은 것 가운데 적더라도 확실한 자기의 행복이 있는 그걸 찾아서 사는 게 지금의 삶, 젊은이들의 삶이에요. 젊은이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그저 막 입에 밥 불칠하는 거 그것만 막 애를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게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위에서 자꾸 이렇게 막 내려주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내려주고 거기에다가 주면 그걸 그 자녀가 잘 또 승계하고 개성하고 잘 쓰겠죠. 근데 믿음을 주지 못한 그곳에서 쓰면요 다 떨어먹어요. 사람은 정신이 먼저 돼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바라고 뭔가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뭐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인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참 신기한 거는 각자에게 다른 그 재능과 그 무엇을 주셨더라고. 야,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하연 집사님한테는 빵을 좋아하는 그런 걸 주셨어요. 내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빵 만들어 가면 아이 진짜 나는 그런 거 싫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저기는 빵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거 아니면 기술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배우하는 다 재능을 다르게 주셨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가 그걸 개발시켜서 싹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런 소리와 이런 것들 내면서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으면 확실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 거창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 통일이나 평화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나라에서만 큰 이슈가 있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도 사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는 거는 그래, 문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어떤 사람 기분 좋고 어떤 사람 또 누구 해야 되나 요즘 할 사람이 없네. 그 이렇게 박근혜 하면 욕 먹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다른 어떤 그 누군가가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운동이나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이 집사님도 이렇게 있는데 야구도 좋아하고 하거든요. 삼성을 좋아해. 맞죠? 경상도 있었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삼성이 좋아가지고 그날 막 삼성이 저 한국 시리즈 갖고 막 이겼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죠? 진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뭔 상관, 아무 상관은 지금 뭐 돈을 1,000원을 주기를 해, 밥을 한번 사주기를 해. 진짜 어리석어 우리가 이래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원형 경기장과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이렇게 중독성, 도박성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 내가 겪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고 신앙을 찾아내야 돼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훈련, 관계 이런 겁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관계하느냐,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제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지. 다른 거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함에 있어서 언제나 그들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매일매일 믿음과 성령 충만한 말씀과 어떤 그런 가운데 예배, 기도가 우리가 충실하고 믿음이 되고 그렇게 하면요.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믿음이 충만할 때 되면요. 예전에 아내가 처음 방언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구미에서 거기서는요.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한 달씩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릴레이 기도를 우리처럼 이렇게 11시에 딱 끝내지 않고 밤새도록 지켜서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말분 권사님이나 저런 분들이 그거를 그 밤에만 나와가지고 그거를 버텨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옛날 그거 알죠? 시골에 이래 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미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젊은 목소리 바뀌어서 이제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런 모아놓고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아내가 방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한 해 방언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와 얼마나 피곤해. 새벽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피곤하고 애 학교 보내야 되지, 애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지, 다 해고 해야 되지. 그리고 낮에 이제 좀 자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내가 한 번도 짜증을 부린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 본인 기억에 있는지 몰라도 내 기억에는 늘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로. 나는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아이, 지금은 안 좋나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아, 진짜 뭔 소리를 못 하겠네. 아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으면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좋을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가 막 이렇게 튀어나가고 관계도 좋지 않을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진단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그 직원 수련회에 목사님들 그 수련회를 갔다 오고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큰 교회니까 저기 부목사님 직원들만 해도 뭐 한 3, 40명 되죠. 그래 되니까 그거 가가지고 이제 다들 기도하고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결단의 고백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사실 살아가는 거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 공동체,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것만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서라고 그래요. 실천 없는 영성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게 그 영성을 굉장히 실천하는 데거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거기 걸 많이 인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인상 깊은 고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나는 더 이상 직분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가 목사라고, 난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뭐 이런 권사인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었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요. 대부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겪게 되는 동료 직원이나 교인들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압권인 고백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 딱 나오더니 앞으로는 절대로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목사님 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나 보다. 예?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욕하지 않겠습니다. 저분이 욕하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점잖고 그런 분인데 왜 저렇게 하지? 집에 가서 이렇게 맨날 아내하고 욕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앞으로는 동료들로부터 짜증나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반대로 한번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크기에서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속으로 욕을 많이 했나 봐. 저도 옛날에는 좀 그랬거든. 겉으로는 욕하는 소리.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가 보니 그게 또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데, 이런 고백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큰 웃음을 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결단을 다들 참 축하해 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념 촬영, 마지막 기념 촬영할 때 구호를 욕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기념 촬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웃기도 했지만은 속으로는 그 고백 속에 진심이 있구나, 눈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살아가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건 아무도 남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 내 것으로 다 숨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나 이렇게 볼 때 내가 마음속에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학생들이나 어릴수록 굉장히 마음속에 막 갈등이 더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간절하고 하려면 할수록 의심스러운 생각이 더 쿡쿡쿡쿡,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 왜? 인간이라 그래, 인간이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안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도요, 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스러운가 하면, 그러다가 내가 이놈을 기도해가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 모르겠어, 옛날에 내한테만 든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저도 훈련하고 이렇게 단련시켜서 그렇지는 않아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들고 의심도 들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변하고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여러분 수준까지 올라가요. 정말로 거룩하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로 성자 같이 보이는 것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교회에서 살았죠.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다른 모든 교회들, 오래된 교회니까 100년이 되고 이런 교회니까, 오래된 교회가 이렇게 시골 교회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왜 그렇게 싸우? 제가 이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로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막 분쟁을 하고 이런 분들 보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계기가 된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우리 아버지. 옛날 우리 아버지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재직회 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지르고 뒤에 있는 저 책상을 내리쳐가지고, 아버지 깡패잖아요, 깡패. 그러니까 책상을 그냥 막 내리쳐가지고, 그 뒤에 옛날에 책상은요, 이렇게 철제로 이래 된 거 있었어요. 거기 서기 앉으라고 맨 뒤에 놔둔 그거를 다 깨가지고, 그게 위가 다 깨져 있더라고. 어느 날 내가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 위가 다 깨진 책상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좋다고, 책상 생겼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성질 부려가지고, 그 책상을 깨가지고, 교회 기물 파손해가지고, 새로 바꿔놓은 거예요. 새 거 하나 사놓고, 그거 갖고 온 거더라고. 그런 아픔이 있는 책상인 줄 모르고. 얼마나 나빴어요. 얼마나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하면서, 그거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봐야 되잖아.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늘 다투고 분쟁하고, 노회에서나 일하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에 막 맞지 않으면요, 그래가지고
막 고집을 피워가면서 거기서 끝까지 막야. 아이고 노예 지금 저기 형님 교회 노예 할 때도 지금 연속 2번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랬는데 지난번 노예 할 때 그 앞에서 막 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본교회 교인들 부끄럽고 막 그거 해서 굉장히 곤란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좀 일찍 이렇게 무마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전혀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겁내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거기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게 예수님이요. 그때부터는. 야 신기한 거는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 놈인가 하면 한번 내가 고집을 한번 부리고 싶을 때 화가 나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는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에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이거나 한번 내가 고집 부려보야 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숙연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나 봐 그런 생각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그런데도요 마귀는 귀신은 그때 꽉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싸우던 어른들 만나가지고 왜 그래 싸우셨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러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게 사람은요 내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몰라서 싸워요. 자기가 이거는 잘못이다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막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 이렇게 막 생각이 되면 바꾸게 돼 있어요 그걸. 그런데 끝까지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 믿는 것과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끝까지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상관이 있거든요. 믿음은 사는 거거든. 믿음은 내가 생활하는 거거든. 믿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지도 모르고 이 정도는 괜찮다 하니까 짓는 거예요. 믿음에 열심히 있었으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신앙이 그래 거창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막 조국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신앙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나의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일상 속에서 단순히 동행하는 친구, 일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믿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것인데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고 이기는 습관이 되지 못하면 세상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세상의 것이 맞는 줄로 착각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선행으로, 기본 바탕이 선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걸 속으로 악독하게 생각하고 저거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또 행함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순하게 정말로 쉽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게 14절부터 16절까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이건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쫓아보냈어요. 어떻게 만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다툼, 싸움, 신경질 내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화가 나거든요. 사람은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지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됐구나. 마귀가 지금 틈타고 있구나. 여기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성경의 이야기예요. 타작마당 이걸 가지고 기대길 떼는 걸 타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잘못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전하지 못한 이렇게 교회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진 이런 교회 가면 피지로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정신제일교회, 훌륭한 교회.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보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매일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 권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오면 나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귀신이 오는 것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시기 질투가 나고 이게 짜증이 난다. 이거 마귀적이다 지금. 하나님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그래서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화평, 사랑, 긍휼. 이건 여러분들이 내 마음 한켠 속에서 어떤 시기나 질투가 있을 때 한켠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오늘도 쌀을 받았는데 20kg가 왔어요. 작년까지 30kg를 16개 받았어요. 480kg. 그런데 몰랐어요. 나는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내가 선물을 줄 건 주고도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20kg를 18개를 보낸 거예요. 그래 18명만 받았잖아요. 그래 20kg. 그래가지고 혹시 돈 낸 분은 3만 원씩 받아가요. 왜냐하면 10kg가 줄어버렸어. 6만 원씩만 내시면 돼. 6만 원씩만. 예. 왜냐하면 또 20kg 하나 30kg 하나 도정비는 들어가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만 원 빠지는 거예요. 택배비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지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모른 척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이게 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거기에 원래 있던 두 언니들이 땅을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팔아봐야 그거 얼마 하도 안 하는 거, 그거. 예? 한 3천만 원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게 쌀을 이렇게, 그 안에도 팔아먹으라고 하자고. 그거 해가지고, 예? 그거 받아 먹어가지고 몇 년, 10년 하니, 10년? 37년 하니까 3천만 원 나오더니 그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에이, 지금 에이, 안 되겠다네. 그래가지고 팔아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받아가 뭐 하려고 쌀이나 받아먹지. 이 재미나 있지. 그래가지고, 아, 이 복잡한 거를 당신은 왜 하냐고 자꾸 그래요. 아내가 너무 복잡하지 않는데. 굉장히 재밌는데. 아이고, 이거. 그 마누라 땅. 아버지가 물려준, 어쩔 수 없이 물려준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그럼 20개, 2개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그러면 내가 일단 2개는 확보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처형한테 이야기해서. 원래 이렇게 했던 거 다 알지 않냐.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걸.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거기 땅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쌀만 이렇게 하지만, 쌀만 해가지고 해주지만은, 거기는, 보리도 농사를 하고, 또, 겨울에는 거기 끝에, 비금시금치,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비금시금치. 옛날에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좀 얻어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비금시금치 쫄깃쫄깃한 굉장히 맛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다 그 재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좀 딜을 해가지고 잘 좀 이야기 좀 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해놓은 상태. 그래, 아내가 자꾸 열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을 받다 그래가지고 열받지 마라. 다른 대책이 있으면. 열받을 이유는 열받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는 차분히 해야지. 차분히 대응하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그래 해야죠. 열받아 하면 반드시 좋은 소리 안 나와요. 반드시 그게 좋은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손해예요. 어떻게 서로 막 나쁘게 가자고 하면 다 손해예요. 어쨌든 평강. 하나님의 이 지혜는 평강이라 그래서 평강. 그래 이분이 또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런지 그러더라고. 그래 여러분 혹시 제가 보기엔 그래 이 세상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이렇게 해도 슬쩍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은 들어도 그걸 잡아내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믿어요.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들키면 안 돼요. 이걸 들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버리면 아이고 뭐 20개 주면 어떻고 18개 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 속은 상한데. 예?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농사 짓고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이 기분 나쁘다고 바꾸면 되지만 그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땅은 팔면 다른 사람 살 사람은 많다. 그래 속상하니까 그 사람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훅 팔아버려도 되지만 꼭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정이 그 사람이 너무 나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컴다운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나 행복하라고, 나 기쁘라고. 예? 봐요, 여기 지금 오하연 집사님. 그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들어봤을 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그리고 이 진짜 법을 진짜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제가 마음이 그러면 오한연 집사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딱지가 나고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게 화가 나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 나쁜 새끼 그러면서 새끼인지 누군지 모르겠네. 그 나쁜 사람 이러면서 막 아직까지도 막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요? 집사님만 손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용서하면 내가 역사해 보겠다.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것이 된다. 용서하라고 해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네 용서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 신경도 안 써. 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가 올 때, 그죠? 그쪽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그러면 나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없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앞에 있죠. 327페이지 32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거기에서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이라고 이거 제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종의 제도도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 뜯어 고친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종은 종으로서 충실하게, 예? 그랬다고 하잖아요. 조덕삼 인가 저긴가 누군가 이렇게, 예? 그 기억자교회 거기, 예? 이제 두 사람이, 그 종과 그 상전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믿은 게 아니라, 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상전을 이렇게 말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대감마님, 예수 한번 믿어보시지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이놈의 새끼. 예수 믿으면 대감이 된다더냐, 대감 자리를 준다더냐, 종인 주제에 예수 믿으라고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이, 대감마님, 예수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면 나는 이 종의 일을 더 충실하게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도리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여러분 교회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24절,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하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지 육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다. 주 하나님을 너희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질서대로라면 질서대로 순종하는 게 좋아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싶으면 그것으로 순종하는 게 좋아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건전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호날두 내가 시계를 봤어요. 시계. 호날두 시계. 다 이래요. 이거는 저도 집에 가면 시계가 많아요. 한 4-5개 있어요. 아버지한테서 째배온 것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주한 장로교에서 2개 왔어, 2개. 그래가지고 그 시계인데 왜 보이다 말어. 금방 봤죠, 시계.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얼마짜리일까? 자, 한번 자 적당하게 한번 저 시계 얼마짜리인지 한번. 100억은 너무 같다. 진짜. 7억? 조금 더 써봐요. 26억이래. 26억. 다이아몬드래요. 저게 옆에 있는 게 전부 다이아몬드.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호날두를 욕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걸 욕하면 안 되지. 자기 돈 자기가 하는데. 그러면서 저기가 몇백억씩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해요. 호날두도. 지금도 그렇고. 여기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욕하지 마요. 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걸 차고 있어가 왜 차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왜 차고 있을까? 저걸 차면, 저걸 보는 용인데 저걸 차면 다른 사람이 더 자기를 위대하게 봐달라고 지금 저걸 찰까? 26억짜리. 그 1억만 날뛰줘도 진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그죠? 그래, 하여튼, 그래, 이제 좋은 일 하면서 그래, 이렇게 차니, 이거는 또 이야기할 건 없어요, 사실은. 또, 그만큼 되는 수준의 어떤 그거요, 저기는. 예? 가지고 있는 게. 그래, 내가 박주영도 이렇게 보면 그랬다고 하더라고. 성민이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박주영이도 페라리 같은 차가 몇 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처분한 것 같던데, 사정이 좀 어려운가. 그런데 몇 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성민이가 하는 소리가, 그래도 박주영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더라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박주영은 굉장히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26억짜리를 이렇게 끼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저거는 이제 뭔가 과시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어떤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호날두는 저거 아니어도 호날두 자체로 굉장히 위대하게 보거든. 모든 축구 선수들 저조차도 굉장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사람은 시계를 엉뚱한 거 이런 거 차고 있어도, 아니면 옷 같은 엉뚱한 거 입어도 명품이겠지, 요래 생각한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명품이 입고 있어도 아이고 저거는 짝퉁이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명품을 안 입어도 명품이겠지 생각하는 그런 인격이 돼야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정말로 세상에는 이렇게 보면 상전이 되게 해달라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일을 더 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떨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 보면 종의 어떤 신분도 감면해주고 그러면서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가장 멋지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꼭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 양심 가운데서 하는 것인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그런 명품 인생이 오히려 되지 않겠느냐. 시계, 명품 시계를 안 차고 있어도 신앙의 명품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